창세기를 가지고 수요 성령 기도회 때 하다가 또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창세기의 내용과 계속적으로 연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창세기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읽어 나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10명 또 10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자녀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그 약속이 성취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만 읽고 출애굽기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출애굽기의 첫 글자는 그리고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고가 히브리어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첫 글자가 그리고라는 것이죠. 넓게는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좁게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절인 50장 26절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 절을 읽고 성경을 덮은 사람은 요셉이 110세에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죽음으로써 끝나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그걸 우리가 새드 엔딩이라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이 그래요.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창세기를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매우 슬프고 암담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첫 장과의 사이에는 3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아들들과 손자들, 손녀들을 데리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방 땅 애굽으로의 이주는 야곱에게는 참 많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배낭여행 가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가장 야곱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무엇을 믿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야곱은 무엇을 믿고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400년이 지나면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기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가족의 수 70을 나열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포함한 70명 참 연약합니다. 정말로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6절에는 요셉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과 또 요셉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고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을 이어주는 것으로 그리고가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리고가 6절과 7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을 이어주는 것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예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반의적 접속사 그러나가 6절과 7절에 있어요. 7절을 시작할 때 반의어 접속사 그러나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고 70명도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다는 거죠. 요셉과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게 만드시고 번성하고 강하고 애굽에 가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6절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7절은 생명이에요.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예요. 죽음과 생명 이 글자 사이에 있는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는 사람의 생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7절에 있는 네 가지 동사,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매우 강하다가 연이어 나옵니다. 이는 수사학적으로 완전 강조라고 부릅니다. 완전 강조라는 것은 뭐냐면 비슷한 구절이나 내용을 계속 열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그 의미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70명이 200만을 이루었다면 3만 배의 인구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70명이 애굽에 와서 3만 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생명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음을 주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라면 사람들은 집에 격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이 죽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살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향한 우리의 눈가기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이 다스리던 당시 애굽을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제18조 왕조의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 왕좌에 오른 바로가 7년에 걸친 대흉년을 미리 예비한 애굽의 1등 공신인 요셉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의도적으로 요셉의 치적을 무시하였고 정책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애굽 백성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된 것입니다. 애굽 백성의 성장 속도와 체력의 강건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규제하며 탄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쟁이라도 나서 애굽의 대적과 연합하여 싸우고 애굽을 떠난다면 당장 드러나는 것은 노동력의 손실입니다. 바로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은 국가 경쟁력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막대한 노동력을 잃을까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노역을 통한 인구 억제 정책이에요. 노역을 통한 인구 말살 정책입니다. 인구 억제 혹은 말살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는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돔은 나일강과 아라비아만을 연결하는
운하 연안 지역으로 바로는 그곳에 군량이나 병기를 비축해 두는 국고성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애굽의 태양신과 관련된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하여 바로는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습니다. 대규모의 건축과 토목 사업을 통하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꽤 지혜로운 계획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가 생각해낸 것이 대규모 건축과 토목 사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토된 그림을 보면 공사 감독이 손에 채찍을 들고 서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대를 받는다고 억제된 것이 아니에요. 말살된 것도 아닙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갔습니다. 저 군대 생활할 때에 이런 군가를 불렀어요. 아리랑 결례라고. 아리랑 결례 군가 가사가 이런 거예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노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열심히 불렀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제가 12절을 보면서 이 군가가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밟아도 감독자들이 채찍으로 그들의 등을 치고 그들의 육체를 학대해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는 거죠. 더 가득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치적인 힘으로 누르고 환경적으로 좌우해서 압박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대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자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무리 그들이 지혜롭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용지물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감독자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127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을 모두 죽여도 좋다는 왕의 승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움에 쌓여 비탄하고 있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동시에 하만은 23m나 되는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높이 세웠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된 본토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왕의 음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유대인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누가 살아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들보다 훨씬 수가 적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내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배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게 대하여 이렇게 고소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변호사 더둘로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세 가지 항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소합니다. 더둘로가 고소한 바울의 첫 번째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총독에게 로마에 대한 반란을 선동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반란을 선동하거나 반란을 주동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선동가가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바이러스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이러스로 인하여 총독,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영혼이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생명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번성하고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앞으로 또 어떤 난리와 어떤 난리 소문이 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요동함 없이 붙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